오늘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네 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는데요. 이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또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각각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족이 4명에서 6명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사는 동안에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와 또 두 외국인 며느리, 이렇게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들만, 3명의 과부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불쌍해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였고, 며느리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에 한 명의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은 그래도 끝까지 이 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룻의 결심을 끝까지 꺾지 못하여서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후에는 모든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룻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룻기이지요. 자, 먼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그 룻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룻기인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그런 의인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룻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이 사람을 구원할 구주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이 룻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었는데요.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 룻의 후손이 됩니다. 족보상으로는요. 실제로는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관련이 없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 되심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원죄는 갖지 않으심으로 구주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인데요. 이 베들레헴이 바로 룻의 동네, 또 다윗의 동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베들레헴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19절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22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말 그대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나오미가 스스로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모압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또 절망적인 상태가 된 나오미의 귀에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미가 응답해서 드디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복음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강절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지요.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에서 16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이 먼 길을 이 두 여인이 걸어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영적인 여정이 나오미에게는 훨씬 더 험난하고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온 일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매우 놀랍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온 베들레헴이 들썩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간 것이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사절에 의하면 나오미는 최소 10년 이상을 모압에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래도 아직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는 많이 살고 있었고 영영 안 돌아오는 줄 알았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성읍은 흥분하여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20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기쁨, 희락, 사랑스러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르, 즉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라임을 맞춘 것이지요. 흥겨움에 라임을 맞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조적인 마음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앞으로 내 이름은 괴로움이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이어 21절에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 서글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풍족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가득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어 돌아오게라고 할 때의 비어라는 단어는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가득하였는데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과거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남편도 있었고 또 두 아들도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잃고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오미와 같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사람은 기업, 즉 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말 그대로 나오미는 완전히 텅 빈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미의 말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과 또 여호와께서라는 말도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풍족하게 나간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말에서 나오미가 과거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오미의 생각이고 나오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벌하셔서 남편도 죽게 하시고 두 아들도 죽게 하시고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나오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탓하면서 벌을 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은 참 나쁘다.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참 악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나오미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오미처럼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하였을 때 물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말로 불행하고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꼭 우리가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불행한 일들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꼭 맞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나오미처럼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찾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만나고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축복받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을 당할 만한 그럴 만큼 잘못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고 참 악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일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고 항상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죄인이라 그러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진실로 원하지만은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우리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또 그러한 태도를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10여 년 전 온 가족과 함께 희망을 품고 모압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모압에서 보낸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서러움에 처량함에 아마 끝없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한 이 나오미의 고백은 우리에게 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놀랍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 것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은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앞으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이 텅 빈 나오미를 가득 채워 주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텅 빈 자신을 가득 채워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어서 나오미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내가 비어 돌아왔다, 텅 비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인 룻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에게 이 룻에 대한 기대는
거의 또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인 모압 사람이었고 나오미도 룻도 똑같이 과부의 처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혹만 하나 더 붙여 돌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는 마침내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완전히 없어진 그런 나오미인데도 결국에는 이 룻을 통하여 손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는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기쁨,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2장에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한 일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추수의 때로 가장 기쁨의 때였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확의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즉 이러한 나오미의 처지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시기가 다시 한번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미의 처량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일부러 강조함으로써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얼마나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2절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로 끝나고 이제 2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나오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놀라운 방법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자, 이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고 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헤세드로 텅 빈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을 징벌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믿음대로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헷세드로 가득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는 다시 나오미라는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도, 우리의 성공과 행복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실 분도 다시 채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때에 결코 실수가 없는 주님의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헷세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이 분명히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룻을 오히려 짐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텅 빈 상태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나에게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바로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놀라운 헷세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남겨두신 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며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 주시면 믿고 복 안 주시면 나 안 믿을래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바라고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원한 복,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세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복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며 텅 빈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며 한없는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미와 룻을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또 다시 채워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복으로, 너무나 귀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늘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우리를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